창세기 14장에 들어섰는데요. 갑작스런 연합전쟁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친숙하지 않은 도시국가들이 쭉 나열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왕들의 이름도 낯섭니다. 8절에 가서야 우리가 아는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이지요. 그리고 12절에 가서야 우리가 아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명됩니다. 그 같은 구절에 우리를 주목시키는 상황이 나옵니다. 롯이 사로잡혔고 재물을 노략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왜 벌어졌는지, 그 당시 전쟁은 어떤 면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짚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천천히 짚어보면 4명의 왕이 연합군을 이루었는데요. 강대국 연합입니다. 오늘과 달리 도시국가였고요. 그리고 다른 5명의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 저항합니다. 이들을 국가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것이 지역 연합체 정도였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아서 큰 4명의 왕은 이제 강대국 그룹으로서 연합군을, 또 맞서는 다른 5 지역 연합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싸우느냐? 조공을 바치던 이 5 왕이 4왕에 해당하는 강대국 연합체에 배반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돌라오멜에게 이제 저항한 것인데, 본문 4절을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조공을 받아온 왕의 이름이 방금 확인되었어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입니다. 그와 함께 연합군을 이룬 3명의 왕들이 있었고요. 그돌라오멜은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봐주는 큰 형님 같은 역할을 하면서, 공짜가 없잖아요. 그 대신에 섬김과 충성을 받는데 조공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조공에는 당시 여러 가지가 포함되었으나 곡식, 가축, 인력, 그리고 물자까지 사실은 거의 중요한 모든 분야를 다 조공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서가 만약 깨질 것 같으면, 즉 약소국이 조공바치기를 거부하는 일이 생긴다면, 약소국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면 강대국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군대를 보내서 거칠게 응징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약한 나라들을, 자기 그늘 아래 있는 나라들을, 지역을 차례로 공격하고, 그 과정에서 그러나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자원을 뺏는 걸 좋아했고요, 점령하기보다는 사람을 잡아오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롯이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롯의 재물이 빼앗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왜 이 롯이 선택하여 살던 소돔과 고모라가 조공을 바쳤고 또 이번에 이렇게 당하게 되었느냐? 왜 그 지역이 전쟁터가 되었느냐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자면, 그 지역이 요단 평야이지요. 비옥한 땅이라 그래요. 그 비옥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눈에 들어와서 롯이 어떻게 한 거죠? 삼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 지역을 택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의 소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중심으로 교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 물자가 많이 모여들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롯이 잘못해서 그 전쟁에 휘말렸다, 아브라함은 잘못도 없는데 그 전쟁에 휘말렸다, 이렇게 우리가 원인을 따지면요 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현실적인 배경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문은 원인을 따지지 않아요. 다만 당시 정세 현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그 당시 패권을 지금의 이란 남서부 지역인 엘람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패권국에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진압과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고요. 아브라함이라고, 그의 조카 롯이라고 그 현실과 별개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문이 우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예요. 신자는 이런 현실이 왔을 때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현실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라는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롯에 관한 것인데요. 이 땅에서 안전한 인생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롯의 도시 소돔은요, 번영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이 거기서 지내는 동안 깨닫기 시작했어요. 번영하기에 그만큼 취약한 도시라는 것을요. 주위에서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부유하고 번영하다 보니 쾌락과 죄를 추구합니다. 인생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특히 전쟁을 통해서 겪습니다. 국제 질서에 꼼짝없이 당하는 종속된 소돔이라는 것을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이겠습니까? 이 땅에 정말 좋은 곳이란 없습니다. 인생에 늘 평안만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국제 분쟁에 휘말렸다는 걸 우리가 인상 깊게 보아야 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뭐가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땅이 좋기를, 상황이 평탄하기를, 예상대로 되기를 바라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신자는 현실과 연약함과 고난을 피해가는 특권을 받은 것 아닙니다. 신자에게는 그것을 겪어나갈 때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특권이 있을 뿐입니다. 먼저 고난당하신 예수님이라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특권인지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됩니다. 현실을 우리가 피해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현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연약함이 있고 고난도 옵니다. 그런데 참된 특권이 무엇인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사방으로 포위를 당한다 해도 낙심하지 않을 특권,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고난을 통과하셨고 죽음까지 감당하셨으며 마침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사람들 사이에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보이는 반응인데요. 아브라함은 롯과 이미 분리되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입하기에는 너무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개입하지 않아도 비난받을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약 320명을 데리고, 이들은 용사들입니다, 위험한 추격에 나섭니다. 아브라함이 방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매체에서 취재할 만한 미담 정도로 여겨야 할까요? 영웅적인 면모여서 야, 아브라함 멋있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적 소명 때문이라고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우리 후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언약 중에 이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게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를 택하여 부르시자마자 소명을 언약적으로 주신 거예요. 너는 너와 너희 식구들 복 받는 게 아니고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내 복을 나누어 받을 것이다. 너의 복됨은 흘러가야 한다. 너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언약적 소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어쩌면 롯에 대한 인간적 서운함이 아직 남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 손이 계산을 해보는 것, 인간적으로는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어려운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상기했다는 거죠. 그렇지, 내가 누구인가? 지금 이 소식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하여 부르실 때 주셨던 그 소명, 나를 통해서 이 지역이 또 관계없는 저 먼 민족이라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돼. 그래서 그가 개입하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것은, 여러분 조금 더 올라가 볼게요. 가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 백성의 모델이 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미워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없애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이것만큼 속 편한 게 없어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계속 의식이 되고 그냥 짜증나게 하고 비교할 때 속상한 누군가가 있다면, 나를 화나게 하는 부당하게 보이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를 없애는 것만큼 편한 방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타락한 세상이에요. 죄 가운데는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후에 가인이 그 길로 갔을 때, 타락한 이후 아담 하와의 자식이니까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전에 가인에게 뭐라고 그 현장에서 물으셨죠? 너의 동생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는 거였어요. 이게 타락이 깃든 세상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타락 이전의 존재 방식을 살아내게 하셨던 거예요. 그건 나보다 연약한 동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조카 롯이 서운하게 했지만 그를 위험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더 나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어둠이 드리울 때 더욱이 이 복된 소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승리를 자기 실력으로 읽어내지 않아야 한다라는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끝에 가니 롯을 구하고 승리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결과를 자기 실력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두 가지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그 승리를 하나님의 손이라고 설명하자 아브라함이 이것을 온전히 인정하여 그 표시로 뭘 합니까? 승리의 결과물에서 11조를 드렸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내가 용맹해서 내가 결단한 일이어서입니다 라고 했다면 11조 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중심의 인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 하나, 소돔 왕이 정치적인 거래를 제안합니다. 큰 후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어려움 중에 좋은 결말이나 뜻밖의 이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공로로 돌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에 누구의 이름으로 설명되느냐, 누구에게 영광 돌리느냐라는 건 항상 중요해요. 거기에 그 사람의 믿음의 진면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모든 것을 돌리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반듯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시편 115편에서 장엄한 선언 중에 우리가 듣습니다. 함께 이 말씀 읽을까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롯은 안전한 땅이 없음을, 번영의 도시는 오히려 취약할 수 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안전하기만, 인생에 평안하기만 바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롯이 어려움에 휘말리자 그가 그를 구출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복의 통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이 귀한 신앙의 원리를 마음에 간직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믿음의 고백으로 드러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